12절에서 14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전원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바리새인 집에서의 예수님의 가르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자기에게 지금 대접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 지도자에게 불편한 이 가르침을 계속 베풀고 계시는 거죠. 네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이게 지금 이 예수님을 대접하고 있는 바리새인 지도자가 행한 행동이죠. 이 유대인들은 보통 식사를 2끼 정도 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 과거에는 다 점심을 먹지 않는 게 일반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2끼 식사 중에 어느 한 끼를 정해서 이 저녁이나 점심이나 이 식사를 같이 할 때 누군가를 초대하는, 이 당시에 먹고 사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죠. 가난하니까. 이 이스라엘은 1 년에 600달란트씩 이 로마에 세금을 바쳤다고 합니다. 이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가 옛날 일본에 어 세금을 바치듯이 이게 똑같은 구조죠. 근데 이게 굉장히 혹독했기 때문에 어 경제 상황이 이렇게 좋지 않았죠. 이 국민들은 뭐 거지나 진배 없이 살았다고 이렇게 알려지는데, 이런 경제 구조 안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한 끼 한 끼 이 중요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부한자들은 이게 별 문제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도 있었고요. 예수님도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는 굉장히 줄이셨던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식사 자리에 이렇게 초대할 때 어 자기와 관계성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친족들, 그리고 누군가와 사귀어서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 그리고 다음에 내가 도움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초청한 거죠. 이게 어 '아주 나쁘네.'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도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게 보편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극히 친절한 것, 이건 혹시 우리가 인맥을 넓혀 가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 자체 점검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다음에 다시 도움받을 것을 예측해서 인맥을 넓혀가는 형식이 되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아닌 거죠. 이 잠언 전도서에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강물 위에 던져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 원리로 이해할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해상무역을 하라."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하지만, 또 많은 분들은 이거를 구제와 관련돼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강물 위에다가 뭔가를 던질 때 우리가 그것을 다시 찾을 수 있는 확률이 없죠. 흘러가 버리니까. 오늘 밴드에다가 제가 초청 문구를 flowing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흐른다는 뜻이거든요. 우리에게 있는 필요와 물질들은 주고받고 이런 원리를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지 않고요. 하나님 나라는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로부터 이렇게 흘러오게 되었고 누군가에게는 계속 흘려보내길 흘려보내지는 이런 원리 속에 있는 거죠. 저는 예전에 예수전도단에서 이런 물질적인 훈련을 받을 때 거기서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누군가 우리에게 필요를 받아야 될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께 계속 묻고, 그리고 뭔가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하고, 이런 것들을 훈련시키더라고요. 그 우리가 주로 인제 많이 주게 되죠, 받는 것보다는. 우리가 받는 거는 주로 부모님으로부터 받아온 거고, 이게 흘려보내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때 많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것, 특히 우리 몸 안에서 형제 자매를 통해서 채우는 걸 경험했죠. 뭐 이거 그대로 교회 안에서 고스란히 적용해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이게 귀한 원리이기도 한데 한 면에서는 우리의 바운더리가 너무 좁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넓은 영역,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대상이 넓혀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영역들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을 청하라. 왜냐하면 이들이 다시 너희에게 갚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다시 채워줘야 될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주거니 받거니 해서 제로가 돼 버리죠. 우리는 우리에게 대접받은 사람이 다시 우리를 대접 안 하면 버르장머리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죠.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누군가에게 대접받으면 그거 다시 되갚지 못해서 굉장히 마음이 힘든, 그리고 전전긍긍하는 이런 때가 있습니다. 뭐 저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죠. 누군가에게 계속 얻어먹으면, 아니 한 끼라도 대접 안 하면 마음이 대단히 불편하죠. 이런 원리가 땅의 원리입니다, 사실은. 제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물질을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이렇게 할 때마다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보다 주로 주는 사람에게는 계속 주게 되고 받는 사람에게는 계속 받게 되고 그래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가난할 때가 이렇게 있었는데 하나님의 통로가 꼭 특정한 곳으로부터 흘러오지 않는 거를 그때 발견했거든요. 우리는 광야를 걷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극도로 이렇게 가난하게 만드시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는 이런 시간이죠. 이럴 때 뭘 배워야 되느냐 하면 다른 사람 누가 나를 도와주나 이거를 쳐다보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지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채우시는지를 보고 배우도록 이게 극히 가난한 이런 경우를 특별히 허락하시거든요. 우리가 이럴 때 누군가를 쳐다보면 당장에 시험 듭니다. 내가 어려울 때 누군가를 쳐다보는 것은 그 사람을 노예 삼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도와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 의지하고 뭐 어렸을 때 우리 당연히 부모님으로 부터 받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형제 중에 우리 형제 중에 좀 부자다. 우리 같은 형제끼리니까 '나를 좀 도와줘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형, 누나 또는 동생이 잘 살면 '저놈은 잘 살면서 내가 이렇게 어려운 것도 모르나?' 그렇게 생각이 쉽거든요, 가족, 친족끼리는. 근데 이게 상대방을 노예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에 대한 의무, 그리고 친족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은 이건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실 때. 근데 다른 사람이, 다른 형제가 나에게 그렇게 행하도록 우리 마음을 결정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 환경이나 사람을 기대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올바르지 않은 거죠. 이것은 가난을 통과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섭리를 베푸신 그 섭리에서 벗어나는 거죠. 혹독한 환경, 광야를 지나가게 하실 때 이스라엘이 배워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떡을 통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배우지 못하고 그때그때 입에 풀칠하는 방법들, 눈앞에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만 그러한 갈증만 그리고 내가 이 가난을 통과할 때 얼마나 힘들었나 이것들을 사무치게 가슴에 탁 묻어 놨기 때문에 가난에 들어가자마자 이 평강의 길, 이 부유한 길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벌벌 떨면서 정복해야 될 그 사람들과 화평을 맺고 비굴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소명도 잃고 살아가고 이렇게 돼 버린 거거든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어든지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 상황에 대해서 반응하면 하나님의 원리를 배우게 돼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지 않으면 더 혹독한 사람이 되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머물지를 못합니다. 배워야 될 기간에 배우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상황이 바뀌면 아주 악한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원리를 배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땅에 살 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우리가 우리 수중에 들어와 있는 물질을 하나님 뜻대로 쓰고 이런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죠. 우리의 통치 영역에 있는 것들을 우리 마음대로 사용한다? 이것은 권력자가 권력 남용하는 만큼 나쁜 것입니다. 통치하되 하나님의 주권 이것이 지속적으로 인정되어야 되죠. 11조를 하는 이유는 그거죠. 11조 요거는 하나님 것이고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쓸게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체 통치를 인정하는 거라고 배웠잖아요. 이런 원리에 따라 살아가면은 내 수중에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허무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져 가죠. 모든 권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죠. 우리에게 있는 권리에 대해서 테두리를 정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소유는 우리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 주신 것입니다. 무소유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테두리를 정하시고 우리의 땅의 테두리를 정하시고 사람의 소유의 테두리 그리고 우리의 권위의 테두리 우리가 영향력을 미칠 테두리를 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그 테두리를 함부로 침범해 들어가는 것은 대단히 악한 일입니다. 그래서 남의 소유, 남의 권리를 함부로 침해해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상대방에게 정하신 테두리를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악한 일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징벌을 면치 못합니다. 사회적인 징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용납하시지 않죠.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건데 남의 것도 내가 가져오지 뭐. 이게 얼마나 나쁜 생각이에요. 다른 사람의 소유를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테두리가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게 되는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재물을 사용하고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공급받는 이 원리는 또 다른 초월적인 원리의 적용을 받는 거죠. 흘러가고 흘러오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넉넉히 공급하시는 그 원리에 따라서 살 필요가 있죠.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공급하거나 우리의 관계에 따라서 공급하는 이런 원리를 초월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면식이 없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고요. 공급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만나지 못할 사람, 나에게 갚지 못할 사람, 그런 사람들의 필요에 대해서 볼 때 우리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 주라는 얘기는 아닌데 주님께 물어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주님, 지금 현재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의 기도겠죠.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당장 공급이 필요하다. 이럴 때 우리는 쉽게 우리 친족들 바라보기 쉽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문화에서 살았잖아요. 엄마 아빠가 나를 채워주고 형제가 당연히 채워줘야 되고 부한자가 채워주고. 근데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그런 기대를 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그 초신자들 또 그걸 목표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매몰찬 것, 매몰찬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리고 너희 중에 정말 도와야 될 사람이 있다면 가족들이 먼저 돌보라. 이게 교회에 짐지지 않도록 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다른 사람을 종 삼지 못하도록 경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지금 현재 뭔가가 필요한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내 손으로 일하는 것, 그리고 내 손으로 일하면서 월급을 받는 것 외에도 다른 모든 그 통로를 다 열어 놓고 하나님의 공급을 기다리는 것은 굉장히 올바른 일이죠. 월급 봉투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전부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통장에 이렇게 들어오는 월급이 다 나의 소유라고 인정하고 딱 이렇게 고정시킬 수도 없는 것이죠. 이 일에 대해서 부드러워야 되는 이유는 흘러가고 흘러오는 이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나에게 오는 저에게 오는 모든 이 공급이 내 것인지 항상 묻습니다. 주님, 이것이 나에게 다 속한 것입니까? 지금 나에게 들어와 있는 돈이 내가 다 통치할 수 없는 거라는 걸 인정하죠. 그래서 자녀를 공급할 때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채워야 될 부분인지 이렇게 물어야 되죠. 우리는 다 대학 들어갈 때까지 무한정 공급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우리가 다 공급한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필요를 요구해 올 때 우리는 같이 기도했죠. 굉장히 가난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구하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채우라고 하시면 우리가 그들에게 채워줬지만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통로를 통해서 이 아이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들을 저도 경험하고 아이도 경험하고, 그래서 아이가 한 20 살쯤 돼서 독립하는데 거의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부모를 바라보지 않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고요. 그래서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께 맡기는 일에 굉장히 수월하게 독립을 했죠. 그리고 독립하자마자 우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본인의 노동을 통해서, 때로는 본인의 관계를 통해서, 부모와 전혀 관련 없는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들을 일찍부터 깨달아 가는 거죠. 그래야 서로가 서로의 짐짝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노예가 되지 않고 또 자녀가 부모를 짐짝으로 또 여기지 않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노예가 되는 원리로서의 구제를 얘기하면 이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부한자는 가난한 자에 대해서 항상 짐짝으로 여기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한 일인가. 우리는 다 자유 안에서 부름을 받았거든요. 때로는 어 가난한 자에게서 받을 것이 있고요. 부한자도 꼭 쓰지 말아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각자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에게도 이렇게 어 다른 사람에게 주지 못할 것을 그런 궁지에 이렇게 몰아넣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은사가 다양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공급하게 돼 있죠. 때로는 서로에게 받지 않으면 지탱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 다른 사람에게 받지 않는다.' 아니 그렇게는 살지 못합니다. '난 내 거 내가 먹고 살래.' 또 그렇게도 안 됩니다. 그렇게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관계에 들어가시면 사랑이 흘러가고 흘러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어 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가 우리를 말해 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지나치게 인색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종처럼 내가 자유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의무감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안에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자유케 되면 여러분들 안에 놀라운 공급을 경험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들 손에 있는 물질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충대하게 경험하게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그런 것들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너무 기쁘겠죠. 주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역력하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물질적인 개념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서 끝에 이런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14절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게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조금 더 부한 자들은 아마 받는 것보다는 주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안에서의 이 땅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감안하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 시에 받을 상급도 감안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이미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무지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평안, 그러한 원리,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이해할 수 없는 판단, 이런 것들이 무한히 반복되는 삶을 살죠. 우리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이런 원리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원리에 따라서 사는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 초월적인 기쁨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삶이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오랫동안 가르쳐 오신 중요한 내용이 우리의 공급을 채우는 방법과 다른 사람의 공급을 채우는 원리입니다.
사람들은 인맥 안에서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우리는 인맥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공급받을 것과 공급할 것을 결정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제가 되어 이 땅의 원리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안에서 초월적인 원리,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사람들 앞에 보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초월적인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초월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사 세상 사람들은 물질의 지배를 받지만 우리는 물질을 지배하며 통치하며 다른 사람들은 물질을 통해서 그 공급이 끊어질까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담대히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믿음의 담력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에 연연하여서 우리의 발걸음을 떼기를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의가 우리의 삶을 온통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은혜 주시는 그 은혜가 여기서 우리의 공급을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따라 살기를 기대하고 원하고 그리고 결단하는 우리 삼사교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삶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모든 관계와 관계 위에 이제로부터 그 은혜가 넘치게 기름 부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